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엑소더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아까도 그리팅은 했지만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채우랑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보배. 그래. 이제 기억난다. 아니, 가물가물해가지고 고마워. 오늘 수련회 끝났지 않습니까? 네, 저번 주에 수련회 끝나가지고. 고등부에 벌써? 네. 와, 벌써 채워 고등부였습니까? 고1입니까? 이제 고1 올라. 고2? 고1. 고1? 시간이 참, 청산유수란데 유수네요. 네. 네. 벌써 이렇게 고1이구나. 아이고, 고마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동방박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 이제 보배합을 가져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경배하고 난 이후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방문은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밤에 요셉에게 꿈에 이르러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갑자기 유대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역, 우리 애굽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애굽으로 가신 그 이유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자, 노란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때 예수님은 엄청 어린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 상황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신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사실은 이 내용이 이야기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셨다라고 해서 엑소더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예수님의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각 성경마다 영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 하거든요. 네, 북 오브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출애굽 상황과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은 그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예전에 출애굽기 나왔던 그 당시에는 애굽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었다. 1번이 좀 약간 바뀐데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1번을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에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갓난 사내들이 나일강에 다 던져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남자 사내들은 다 나일강을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의 2살 이내 사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상황과 예수님의 그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내들이 죽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곳곳 집 방마다, 집집마다 사내들을 잃었던 이 가정들은 많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곡하는 소리조차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부르짖는 소리, 신음하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를 보고 어떻게 보면 그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죠. 세 번째 상황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고통의 포로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로마의 식민지 때문에 부르짖는 그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 때문에 울부짖는 이 온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출애굽의 그런 소재가 서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꿈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사실은 이 출애굽 당시 때 어떻게 보면 그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제 갓난 아기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로 택하여 주셔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노란 글자, 노란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지방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침략을 제일 먼저 받았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침략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 쪽에 또 사마리아 지방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침략으로 인해서 혼혈민족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많은 침략을 해서 상처와 그 흑암에 부르짖는 그 백성의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된 겁니다.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사실은 갈릴리 지방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심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 겁니다. 사실 모든 오늘의 이 스토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헤롯이 베들레헴 2살 안에 사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좌절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지어 이루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군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앞에 부분은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하였다? 이루려 하시니라. 17절에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23절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을 세 번이나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상황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살아갈 수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시네. 주는 일하시네. 그렇죠? 고통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존경하는 목사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사진을 이렇게 좀 귀한 사진을 고화질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 이 밤이라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가장 어두운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후에 이런 찬양을 부를 건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노란 글자 보시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속도로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고난이 없다.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를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멋지게 정장 입고 와서 그냥 멋진 옷 입고 앉아서 그냥 멋있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세상 사단들과 부딪히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모진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으시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라.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많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4절, 20절, 21절에 보면 계속 일어나서, 일어나서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난다는 말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냥 자신의 의지로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밑에 뭐 어떤 동사로 쓰였다 했죠?
수동태. 이 수동태는 뭡니까? 누군가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한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함축되고 있는 이 단어가 일어나라. 이 수동태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인 그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의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견디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면요. 일어서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늘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또 우리가 이 문을 나가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서며 날아오르는 신앙, 그 일어서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일어서서 같이 함께 하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끝마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명령을 뜻합니다. 일어나라. 그렇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섭시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누구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순간 우리의 삶을 보면 늘 어려움을 경험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왜 이제 이것도 이제 간증입니다. 설교 때 간증인데 이 영상 나가지 않습니다. 왜 개척을 하는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 그냥 부교육자로 생활하면 되지 왜 굳이 사서 고생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해야 되겠다로 결단한 것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늘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사실은 호산나 사역에서 하고 싶은 사역 막 다 해봤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열심히 사역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했지만, 그렇지만 평안했어요. 안정적이었어요. 너무 평안했고 그냥 내 삶에 어떤 풍파도 없는, 늘 사실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우리 아이들과 그런 넉넉한 예산으로 하고 싶은 사역들을 늘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편안한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강야에 갔을 때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 정말 그것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개척을 하게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냐면요. 예산이 이제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거든요.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없는데 인터넷에 답례품을 뭐 할까? 이것저것 찾다가 비싸다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전도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강도사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저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장이 안 돼 있는데 다른 분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우리 호산나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윤 전도사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강도사님 뭐 잘 지내시냐고 며칠 전부터 강도사님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사님 개척 감사예배 곧 하셔야 되잖아요. 답례품 몇 개 제가 혹시 좀 준비하고 싶은데 화장품 몇 개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개척한다 했을 때 말씀을 약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감사예배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이렇게 좀 몇 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 고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막 이렇게 또 한 번 더 그 개척 감사예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뜬금없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한 집사님께서 후원금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후원금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금액 그대로 정동욱 집사님 보내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드렸는데 근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착착이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의 눈을 보면요. 그냥 장고를 보면 그냥 계속 인간적인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수동태 동사로 일어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맡기는 일이며 우리가 지금 이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각자의 우리 모든 스토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려운 어떤 상황인지 다 모르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일어서는 신앙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